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제 그 예언의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예언을 선포하는 예언의 선포. 자, 이제 예언의 선포 이 의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언의 성취 플러스 예언의 완성. 그래서 예언의 의미 속에는 성취와 완성 두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성취의 기간은 언제부터냐면 예언이 선포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많은 예언된 성취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렇게 뜬금없는 말씀이 이렇게 툭툭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뜬금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 그 목적 속에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제가 반복적으로 다루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성취와 완성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약 BC 700여 년 전에 활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취도 안 됐고 완성도 안 된 상태의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모든 시대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취의 부분과 마지막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넓게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즉 이새의 가문, 이새는 유다 가문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11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밑에 더 계보 쭉 들어가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또 아비야를 낳고 쭉 이렇게 계속 돼서 결국 그 다음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 계보를 쭉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그 계보처럼 초라한 이새, 화려한 다윗. 그러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초라한 목동인 아버지 이새를 들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 한 절 말씀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지금 예언이 선포된 이 말씀 한 가지에서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그곳에서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 구원 사역이 얼마만큼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로부터 복음이 보편화되어요. 복음이 보편성을 가지고 이방인에게까지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어서 오시면은 급속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는 영혼들에 대한 결실, 즉 하나님이 계획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큰 포괄적인, 그러면 이 결실은, 마지막 완성의 결실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자,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 자유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왜 성령이 예수님을 덮으셔야 했는가? 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했는가? 자,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거기에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아직 오픈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성취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오픈이 되게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때,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많은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인간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셨고 100%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덮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덮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예수님을 사로잡으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을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아들을 붙들어야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목적,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인간으로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 왜냐하면 목적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로 드려진 자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게 아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자, 그 다음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자,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분이 바로 이제 700여 년 후에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러니까 이제 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도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벌써 보면 갭이 훅 뛰어넘었죠. 왜냐하면 지금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뒤에 6절부터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 즉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면 누구까지? 땅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 땅끝은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 여기가 끝이다 이게 아니고 땅끝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이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마지막 저요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안 됐나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그것은 성취의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그 말씀에 성취의 과정 중에 가고 있는 거예요. 100년 전의 사람도 1000년 전의 사람도 2000년 전의 사람도 전부 성취의 과정 안에 들어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에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때 이제 이렇게 이리가 어린 양과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자, 이제 역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그러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넘쳐 흐르면 어느 때를 말할까요? 성취를 지난 완성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 회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를 지나서 마지막 완성까지 갔을 때 이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니까. 왜 그럴까요? 지옥으로 다 들어가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심판에 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같이 이제 누리며 이제 영생 복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포괄적인 거예요. 단순히 이 한 절 말씀에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이 하나님의 포괄적인 예언의 말씀에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이제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자, 이제 그날은 또 어디로 간 거예요? 갑자기 지금 완성의 때를 처음에 이제 초림의 때를 말씀하시고 완성의 때를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또 초림의 때로 또 돌아갔어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자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 구유의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진짜 그 만민의 기치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 앞에 굉장히 훌륭한 대단한 지도자가 하나 우뚝 서 있는 것처럼 이 의미 속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만민 앞에 기치로 선다는 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것을. 그래서 이제 만민의 기치로 우뚝 서요. 자, 그런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열방이 그에게로 온대요. 자, 만민의 기치로 예수님이 섰어요. 어디에?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자, 이제 2000여 년 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의 그 은혜를 이제 사명으로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데 이게 뭐예요? 이제 정말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거는 구원의 은혜가 이제 전체적으로 유대인을 벗어나서 이방인에게도,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헬라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보편성을 통하여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헬라인까지,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벌써 여기서 어디까지 훌쩍 뛴 거예요? 자, 초림,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에서 어디로? 영화로움에까지 나아갔어요. 완성까지. 이 한 구절, 한 소절 안에서 성취해서 완성까지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근데 또 갑자기 그날이 여기 또 나오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 그날은요, 엄청난 많은 의미가 돼 있어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그날도 그날이고, 또 예수님 오시는 그날도 그날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귀환해서 오는 날도 그날도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날을 잘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절 한 절마다 계속 지금 말씀이 크로스되고 있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려봅시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또 누구에 대한 말씀을 받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기가 이제 지중해에 있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홍해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그 다음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제 살고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BC 700여 년 전에 선포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아직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금 멸망이 선포되고 있어요. 아직 멸망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그 다음에 남유다는 BC 586년. 이사야 선지자는 약 BC 740년경부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BC 740년부터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려면 약 18년 남았어요. 근데 남유다가 멸망하려면 아직 한참 남아있죠.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가장 가깝게 성취되는 것. 지금 예언이 선포되는데 가장 가깝게 성취되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또 남유다의 멸망이야. 남유다. 이것이 지금 미리 예언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회개하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예언을 주신 목적은 멸망을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시다. 그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지금도 이 말씀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예언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가 지금 유턴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서 우리가 그 기회를 삼는 게 복입니다. 자, 이제 11절의 그날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2차, 3차로 끌려가요. BC 605년, 그 다음에 BC 598년, BC 586년 이렇게 1차, 2차,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 이제 시기를 좀 볼까요? 약 740여 년경부터 지금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의 사역과 BC 722년에 멸망할 것과 BC 586년에 멸망할 것이 예언되고 있는데 뭐가 예언되고 있냐면요. 605년, 598년, 586년에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605년 출발점에서부터 언제 돌아온다? 70년 만에 귀환해서 온다. 누구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일까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퍼즐을 쭉 맞춰보면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결국은 멸망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돌아오는 것까지, 그리고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것까지 굉장히 지금 포괄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귀환이에요. 자,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근데 이게 지금 선포되는 그 시대에 알아나 들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누가 알아들었겠어, 이 말을. 그러니까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만 알아들었을 것 같고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귀환하게 된다는 말씀이 11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자, 12장 보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그날이 언제예요? 귀환해서 올 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대노, 분노 막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막 그냥 진노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도 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 막 진노가 너무 크셔가지고 내가 막 진노한다, 너희와 대노한다, 막 분노한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진노, 대노, 분노는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어떻게 한다? 돌이키신다. 돌이키심.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 대노, 분노를 갖고 계시지만 다시 돌이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나요? 안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돌이키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왜 필요하냐? 결국은 이 말씀을 더 이렇게 쫙 들어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들 스스로는 펄쩍펄쩍 뛰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돌을 닦아도 구원을 못 받고 죽을 때는 그렇게 내가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서 죽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 스스로도 자기 안에 있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려면 죄가 해결되어야 가거든요. 근데 돌을 닦아서 죄가 해결되나요? 막 선을 행한다고, 참선을 한다고, 마음의 수련을 한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나?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모든 일련의 이러한 모든 역사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맥을 이루고 있는 중심축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시기 위한
큰 틀의 이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분노, 대노, 진노 안 돌이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되는 성취의 문제와 이 성취가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이제 재림에서 오실 때 완성을 위한 큰 계획에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마음을 돌이키신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신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서 진노의 마음을 풀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감사 찬송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여전히 더러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단계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단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단계는 한번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택정하셨다 그래.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땐가 우리를 부르시죠. 부르심. 그리고 어느 땐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 하심. 어느 땐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 이게 구원의 단계예요. 여기가 마지막이죠. 여기가 시작이고.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거요.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특별하다. 우리가 정말 특별한 존재.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고는 여기에다 너무 초점 두지 말고 우리가 오늘 하루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기에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70여 강건하면 80인 인생.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초점을 거기에 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을 또 소홀히 하라 그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에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듣게 하세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유형교회가 없어도 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눈으로 보여지는 건물 교회가 있어야 하고 그곳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는 그런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믿어지진 않아요. 이 단계는. 자, 그러면 믿어지진 않지만 좀 한번 볼까요? 믿어지진 않지만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잖아요. 내가 안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복음을 듣고 있으면 언젠가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그렇게 복된 일이라니까요.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믿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를 향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듣던 중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중생의 은혜를 맛보게 되잖아요. 이때가 무슨 은혜가 있냐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건이 생겨요. 근데 이때 믿음을 통해 믿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이렇게 덮어서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야. 여전히 나는 더럽지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느추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고 계셔서 내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예수님의 피를 통과해서 나를 보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한다 그래. 아까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 이거 은혜. 우린 그렇게 지금 은혜의 삶을 살아요. 근데 여기에서가 끝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는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죽음이 없는 상태로 지어졌어. 근데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건져 주신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만 모아서 영원히 사는 처소를 마련해 놓은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기록된 걸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내가 다시 와서 내가 그곳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아버지께로 다시 인도할 것이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도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목적지, 도착 지점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영화롭게 하는. 아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거다 그렇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지식이 충만합니까? 가득 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완성된 나라, 이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하게 된다. 이때가 영화롭게 돼. 이때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어디까지예요? 재림에서 오시는 인류 안의 구원과 이 안에 개인이 살아가는 그 개인의 삶의 구원이 함께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는 거야. 어찌 보면은 태양과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같은 거. 그래서 자기 혼자 한 바퀴를 도는 자전과 크게 도는 공전. 이게 그래서 우주적인 것과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개인의 그런 이제 삶에 관한 부분이 함께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다. 그런 날 너희들에게 올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때 지나면 또 기뻐할 수 있는 좋은 날이 또 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에 너무 감정의 기복을 갖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가는 게 중요하다. 자,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노래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지금 예언이 선포되면 언젠가는 이게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성취도 성취지만 당장 이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귀환해서 돌아올 때 이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격의 노래를 올려드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이제 13장으로 갑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계획만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가 돌아가는 모든 하나하나,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즉 계획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방인인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6절로 갈까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또 날, 때가 왔어요. 여호와의 날. 바벨론에게 지금 주시는 예언이 선포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몽둥이와 막대기로 이방인들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사용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악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악, 탐욕, 주변 나라를 다 삼켜서 자기가 가장 교만하고 가장 훌륭하다 이런 기본적인 내면 안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을 하신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해도 나중에 너희들도 다시 또 매맞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예, 막 사용되어서 쓰임받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막 부유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또 훅 불어버리고 쓸어버리는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는 애곡하라 그래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잘 나가도 이런 날 또 와. 바벨론은 대제국을 이뤘죠. 가장 먼저는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제국을 이룬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한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꿀꺽꿀꺽꿀꺽 다 삼켰다고.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절대 멸망 오지 않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훅 불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너희의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게 되지.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언제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누구를 통해 멸망할까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자,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는 죄인들을 멸하리니. 자, 11절. 내가 세상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남한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 하늘이 진동되고 땅이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야, 이거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 오늘 숨이나 쉬겠습니까? 뭐 밥인들 넘어가고 잠은 오겠어요? 아, 참.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 동에는 너무 높은 데 마음을 두지도 말고 너무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도 말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안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사는 것을 기쁨으로 낙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예. 이제 바벨론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겠대요. 어떻게 됐어? 소돔과 고모라는요,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어디로 다 없어졌어. 다 녹아내려버렸어요. 바벨론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멸망의 아픔을 주신다. 그 말이죠. 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다 이제 또 갑자기 바벨론 이야기를 하다가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귀환, 포로 귀환. 이렇게 이제 포로로 605년, 598년, 586년 기원전 이 시기에 이제 3차로 갔는데요. 이들이 귀환해서 돌아오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 돌아오냐면요. 538년에 1차 귀환에서 돌아와요. 자, 2차 귀환은 언제 돌아오냐면 458년이에요. 자, 3차 귀환은 언제 오냐면 444년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필두로 1차에 오고 그 다음 에스라가 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오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이 귀환의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게 돼요? 바벨론에서 살게 되잖아요. 바벨론에서 살게 되는데 바벨론에 갔는데 바벨론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갔죠.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냐면
많은 이방 나라들로 다 섞여 있어. 어느 정도로 이게 나라가 크냐면 127도. 그쵸? 에스더서에 보면은 127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함께 여기에 섞여서 살고 있는데 그 이방 민족 가운데 누구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포함된 거야. 근데 지금 말씀 중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방 민족들이 여기에 흡수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해서 그들에게 예속, 흡수가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여기에 흡수되어서 어디로 냐면 다시 귀환해서 돌아와. 누구도 오는 거예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예속된 사람, 이 사람들이 함께 귀환해서 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본토에 돌아와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여기에서 만났던 이방 민족들이 함께 나와서 여기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자가 된다. 예언이죠.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항상 가난하지 않아요. 부자도 항상 부자이진 않아요. 인생 살다 보면 몇 번씩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냥 뭐가 잘 될 것 같다가 어떤 때 보면 훅 밑으로 꺼지고 막 나락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또 훅 내가 살아있고 막 이게 몇 번씩 인생에서 요동을 수도 없이 겪으며 사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인생의 삶은 죄인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살기 때문에 파란만장해, 인생이. 절대 순탄하지 않아요. 동기가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동기가 악한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착한 사람을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생은 이렇게 반전이 된다. 그러므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게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는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이들이 회복해서 돌아올 때쯤에는 바벨론도 멸망을 한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누가 먹고 있어요? 이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화려하고 잘 나가던 바벨론이 어째서 저렇게 됐지? 비웃음을 얻게 된다. 그 뜻이잖아요. 5절. 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실 때 몽둥이, 막대기 누가 몽둥이와 막대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몽둥이, 하나님의 막대기 역할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역사는 누구 손에 달려 있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다. 전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그래도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은 다 이렇게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전쟁, 지진, 기근, 화산 폭발, 기타 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운행하고 계시면서 허락을 하신 일들이죠.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자, 6절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어. 왜? 대제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7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왜? 그들의 이제 악을 바라는 것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평안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도다 하는도다. 그래 힘 다 빠졌어 바벨론이. 그러니까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들이 넘어져 있으니까 올라와서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할 이유가 없다. 멸망했다. 힘이 다 빠졌다 그런 뜻이죠.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뭐 계속 이게 멸망한 나라를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기분 좋아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이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일 올 거다. 바벨론도 그런 일 와.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11절.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영화가 누구예요? 바벨론의 영화. 바벨론의 영화.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바벨론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영적 의미로 깊이 들어가면 바벨론같이 교만에 가득 차 있고 오직 내 힘만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는 그 마귀의 영역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배후에 턱 자리 잡고 있는 자가 누구다? 마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13절.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와보세요. 나하고 비깁시다. 당신 어디에 있는 거요? 이러면서 팔 걷어붙이고 한번 나하고 해봅시다. 맞짱 뜹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겁 없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그렇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다.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고 세계를 황무하게 하고 성읍을 파괴하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그 자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자빠져 있어 무너져 있고. 왜 저렇게 힘이 다 빠진 거야? 이렇게 이제 계속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되는 이제 요인이 되는 거죠. 18절.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다른 곳은 다 평안해졌어. 근데 이제 자기는 뭐예요? 자기 무덤에서 이제 내쫓겨. 아주 이제 비참한 삶이 되는 거죠. 자, 20절.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야,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야.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 그러니까 지금 나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 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힘들지만 우리 자손은 잘 될 수 있어요. 내가 또 잘 살고 있지만 우리 자손은 거지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교만하지만 않았더라면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살았겠지요. 바벨론이 이룬 그 대제국 안에서 얼마나 누리며 살았겠어요? 근데 그들의 악, 이제 탐욕, 욕망, 교만, 이 마음 때문에 주변국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게 했으며 많은 사람이 죽게 했고 불행하게 했습니까? 그 대가를 후손들이 치르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를 후손이 치른다는 것은 그들 또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겠지만 번영했던 나라가 무너지면 그 후손들이 불쌍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이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부요함 속에 자녀들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막 교만,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부강해졌고 우리 나라가 이렇게 부유해졌고 막 세계 뭐 10대 강국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만 떨면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멀리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삶은 또 이렇게 바벨론처럼 무너지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24절로 나갑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한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작정이에요. 작정. 계획이라고 하죠. 계획. 하나님이 계획한 것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경영한 것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성경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어려워. 어려운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갑자기 막 바벨론이 나왔다가 아수르가 나왔다가 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다가 막 말씀이 막 저기 성취에서 완성으로 막 왔다 갔다 넘나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가 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나라로는 아수르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하거든요. BC 722년에. 그 다음에 아수르를 누가 먹냐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삼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BC 586년이죠. 자, 그리고 바벨론을 누가 먹어요? 메대와 바사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누가 멸망시키냐면 페르시아를 헬라 제국이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시기에 누가 멸망을 시킬까요? 로마 제국이 헬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모든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로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갈 때 보면 로마 병정들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던 시기.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한 이후로는 이들 엄청 생고생 엄청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방황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언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됐냐면요, 1948년에 다시 건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보이시나요? 성경이 그냥 뭐 신화가 아니고 인류 역사가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라가 다 있는 거고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도 또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다 존재하고 있는 나라였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작정, 이 작정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작정했다잖아. 근데 아수르가 지금 등장하잖아요. 근데 아수르도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에게서 그 멍에가 벗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언젠가는 멸망한다. 순서는 좀 바뀌었어요. 바벨론을 먼저 다뤘고 아수르를 다뤘지만 사실은 아수르보다 바벨론이 더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은 교만의 대명사. 그래서 대부분 바벨론을 비유로 들 때에는 꼭 여기에다가 사탄 또는 마귀, 이런 영적인 의미가 같이 이 안에 포함이 들어 있어요.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지금 진두지휘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을 능가할 자가 없고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은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다. 근데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누구나 뭐 회개하고 돌아왔다 막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일시적으로 잠깐 뭐 이렇게 영적 막 각성, 갱신을 통해서 회개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유리하고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AD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이제 건국하게 되죠. 자, 이런 역사를 좀 공부하니까 좀 즐거우신가요? 좀 어렵기도 하고. 예.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있는 나라이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고 다 이게 실제적인 역사이구나, 이것만 우리가 깨달아도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또 달라지리라 생각이 됩니다.